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이 수련의 세 번째 말씀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참된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큰 은혜가 되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영원히 완전히 씻어 주심으로 당당히 천국 가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좀 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또 모든 능력을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신약성경 25페이지죠. 다 틀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경배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먼저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편 99장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9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시편 99장인데 여기 보면 3번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월십이죠.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서점 가게 되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지금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교파였죠. 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딱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완전 엉터리고 거짓인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잘 믿는다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오히려 책망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실책 비난했죠. 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 돼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 유전이 뭐였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규정과 법칙들이에요. 그게 전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너희의 유전, 너희가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또 갈라디아서에는 조상들의 유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확대해 가지고 이 자기들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쭉 지켜오던 그런 관습들이 있는 거예요. 전통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장로들의 유전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냐 그 말인 겁니다. 즉 성경에도 손을 씻고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게 있냐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의무로 규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은 나오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막 그 입구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 놓고 거기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도 백성들이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지킨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이제 손은 바깥에서 많은 걸 접촉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을 이제 손에 묻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빵을 먹으니까 그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더러운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건강에는 좋죠.
육신의 건강은 좋지만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손을 씻고 먹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먹고 소화하고 뒤로 다 나오면 버려지는 거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죄가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가만히 보면 즉 자신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게 바로 헛되이 경배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헛되이 경배하느냐?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날 또 일어나고 있죠.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주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비난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이 당신들은 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이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줍니까? 어찌하여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병을 고치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혹 비난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없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조상들이 만들었던 유전, 전통은 그렇게 고집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무시하고 어기죠.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15장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라 그러셨죠. 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진실인데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셨을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꼭 물어보죠.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냐고. 구원은 평생 있는 분명한 경험이라고.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듣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반드시 거듭나라고 말하냐. 왜 자꾸 구원받아야 되고 말하냐. 우리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거듭나야 된다 말하고 꼭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꼭 구원받아라고 말 안 하는데 꼭 너만 유독 구원받아라 말한다고. 뭐 구원받아. 그럼 별소리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의 만들었던 유전은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하나님은 정말 거듭나라 그랬는데 그건 대충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멸망, 지옥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 참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참된 경배로 보실까? 인간의 가장 큰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경배가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이것을 제가 한번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참된 경배가 어떤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는 것이 헛된 경배면 그럼 참된 경배는 뭐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든 유전을 성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 때는 또 극심했죠. 이 중세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 교황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도 교황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성경에 없는 내용도 새로운 교리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가르쳤잖아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였습니다. 이 면죄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황 레오 10세 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베드로 성당을 다시 정축,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생각하는 게 뭐냐? 면죄부인 겁니다. 이 면죄, 죄를 면한다 그 말이죠.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교황의 만행, 이것에 도전하고 계획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죠. 이 루터가 외쳤던 게 뭡니까?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 권위니까 교황이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 평민들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금기가 되었잖아요. 또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루터가 나중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성경 읽어보게 되면 교황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루터가 이 말했죠. 이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 이제 루터가 계속 이제 교황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막 주장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한 명의 가톨릭 교수를 보내죠. 루터와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 논쟁이 벌어질 때 보면 그때 파견한 교수가 누구냐 하면 존 에크라는 교수였어요. 가톨릭 신부였죠. 이 에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저 에크는 마귀와 십자가를 피해가듯 성경을 피해간다고. 이 루터가 나중에 1521년에 보름스 의회에 불려가잖아요. 이 보름스 의회라는 건 뭐냐면, 보름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의회는 국회 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 이렇게 국회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장관 불러놓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쭉 질문해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보름스 의회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이 루터를 소환한 겁니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이 이제 독일의 영주들이 있고 또 이제 가톨릭 사제들 또 여러 명의 추기경들이 대주교 이런 사람이 참석하 있는 겁니다. 이제 루터가 딱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가톨릭 신부 대주교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딱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루터, 너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모두 너가 적은 게 맞느냐?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책도 지었습니다. 인정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루터, 너가 그동안 이 책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내용을 모두 철회하면 루터는 무죄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루터가 너무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이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가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God help me. 이렇게 말했죠. 이제 여기가 지금 또 이제 보름선한 지역이고 여기 이제 루터 동상이 있고 종교개혁자 동상이 있는 겁니다. 이 의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이 루터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높이고 성경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기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크게 사용하시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느냐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자기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 바르고 경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이라 믿었죠. 홍수가 내린다는 걸 사실로 믿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짓는 것을 그대로 다 지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실에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동의 최종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생각했잖아요. 이 모세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내려주셨는데 모세는 식양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성막을 지었죠. 출애굽기 40장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22장에 이 말씀 나오죠.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지계석이 뭐냐면 경계석입니다. 하나님이 딱 땅을 나눠줄 때 경계석을 딱 끊었는데 이거 옮기지 말아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석을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계석이 발굴되는데 엄청 크더라고. 이렇게 못 옮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유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면 큰일 나잖아요. 울타리라는 게 딱 있잖아요. 이쪽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수구디아인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여기 수구디아인. 이 수구디아인은 아주 용맹스럽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딱 전쟁하잖아요. 그럼 적들 앞에서 딱 이렇게 행동했답니다. 선을 쫙 끊는데요. 딱 끊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선을 넘어오면 영원히 전쟁이다. 만약 이대로 물러가면 서로 평화다. 선택하라. 영원히 전쟁하겠느냐. 선을 딱 그어가지고 넘어오는 순간 전쟁이다.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에도 선을 분명히 딱 그어야 되죠. 성경만이 정답이라고. 성경만이 내 모든 판단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선을 딱 그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한 말씀, 성경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울타리 딱 쳐라. 선을 딱 꺼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판단과 행동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이 참된 경배는 뭐냐 하면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면 그거는 가짜다, 그 말이잖아요. 경배에서 핵심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굉장히 있었죠. 무수한 제물도 가져오고 절기 때 모이고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열심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잖아요. 바로 사랑이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하면 인애, 사랑이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섬기기만 해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펼쳐가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처리해 주셨다고, 그 사실이 마음에 딱 깨달아질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딱 깨달아질 때 마음이 싹 바뀝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마음이 이제 싹 바뀌어가지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죠. 참 희한한 건, 이제 저도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 쭉 설명해 주시는데, 주님이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이제 손과 발에 주님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잖아요. 주님의 몸이 뚫립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몸이 뚫리는데 동시에 쳐다보고 듣고 있던 제 마음도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완고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몸만 뚫은 게 아니라 이 완고한 제 마음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뭡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 저의 죄를 처리하려고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이제 저녁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하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단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구원받기 전후 달라진 거 한 단어가 뭐지?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라 불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달라진 건 님자였습니다. 보면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넣으시잖아요. 에스겔 3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걸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먼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그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6장에 6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경배가 되는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46장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자, 1024페이지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고 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를 못하죠. 죄 가운데 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지 않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의 의가 뭡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는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셨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의로운 분이었죠.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더러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는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천국에 당당히 가도록. 원더풀 익스체인지라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사실을 딱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깝고 하나님이 가장 고마운 분이고 가장 사랑할 분이고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건 뭐냐면 바로 구원받아라.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거듭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장로들의 유전 지키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음식 먹는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건 뒤로 나가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이 부패한 거 알고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그때 행동도 바뀐다고. 빨리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교만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 유전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경배하기에 앞서서 한 단, 영어로 one altar입니다. 한 단, on이죠. 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제단에서만 하나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가르친다 할 수 있냐면 모든 성경은 주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 한 단은 오늘날 바로 십자가를 설명한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 앞에 와야만 바로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이것이 깨달아지고 구원 받아야만 마음이 바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루터가 원래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의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가 죄가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자기가 막 더러워진다, 부정하다 느낌이 드니까 채찍 가지고 자기 등을 막 때렸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빠지지 않고 미사, 예배죠 참석하고 또 선행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 로마의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가톨릭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릎을 꿇고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 그 올라갈 때마다 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끝까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탕감된다고. 그러니까 루터는 가가지고 정말 그대로 28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피멍이 들잖아요. 근데 다 올라와 보니까 뭔 소용이 있어요? 무릎은 아프지. 죄삼에 확신도 안 들고 평안도 안 들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루터가 나중에 로마서 읽다가 구원받잖아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거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미사를 드려라, 기도해라, 고행해라, 성지 순례해라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배할 수 없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외쳤던 게 뭡니까? 오직 이래 돼 있죠. 오직 한 제단. 종교개혁달이 외쳤던 건 솔라였습니다. 솔라. 보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크리스토. 라틴말로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자기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찬송가를 짓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아이작 와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 와처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그런답니다. 이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작 와처가 찬송을 750편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작 와처는 찬송곡을 할 때, 찬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 실려야 된다고. 왜? 자기가 구원받아 보고 나니까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작 와처가 원래가 외모가 아주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답니다. 키가 150이 안 됐다 그래요. 아주 작죠. 서양인 치고 너무 작은 데다가 또 하나 피부가 잿빛 피부고 또 얼굴 균형이 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첫인상이 안 좋게 보이니까 많이 놀렸답니다. 그 아이작 와처가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차인 거예요. 그 아이작 와처는 항상 자기를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다 이래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벌레 같은 나 같은 걸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벌레 같다 말하는데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구나.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구나.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작 와처가 찬송가를 적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아이작 와처는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곡을 적었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배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배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축복이죠. 자, 그리고 이 경배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가 천사가 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쭉 이제 말씀해 주니까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말하라고. 왜냐하면 경배는 천사나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바른 경배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참 못된 말 했잖아요. 폐역한 말을. 예수님한테 감히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한테 엎드려 절하면 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기도 안 차는 말을 했잖아요. 이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사탄이 감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그 엎드려 절하단 말이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야, 그때 예수님이 한 칼에 단호하게 딱 정리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경배를 받았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인데 그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경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경배를 받으셨죠. 요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의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나중에 이 소경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예수님께 절을 했는데 원문에는 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더니 평안하뇨.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들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경배를 모두 받았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볼 때 참된 경배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이 우리 시대에 헛된 경배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누구보다 열심히 있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로 방방곡곡 다니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그 모든 열심은 헛된 경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땐 그 전부 다 헛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이 또 가톨릭이 하는 거 보면 희한하죠. 예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숭배하고 심지어 교황도 숭배하죠. 교황 동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교황 발에 입 맞추기도 하고 마리아도 경배하고 이렇게 교황 동상 만들어서 무릎 꿇고 교황 만세 동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볼 때 아주 헛된 경배죠. 왜냐하면 교황과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경배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알 거는 경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죠. 이 worship은 합성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합성어냐 하면 바로 worth, 가치라는 것과 신분의 합성이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전부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기업 회장님이든 교수님이든 대통령이든 결국 다 죄인입니다. 이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들도 목사님들도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하죠.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변화시킨 분도 주님이시고 일꾼으로 만든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의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You are worth입니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24장로가 천국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올라가 가지고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온 것도 주님 덕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올라온 것도 주님의 십자가 덕분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 받은 면류관도 주님이
삶을 바꿔주시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모든 건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합당한 분입니다. 맞죠? 이 교황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죠. 흔히 우리가 짧게 하이든이라 그러죠. 이 하이든이 구원받은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이 이제 76세 때 돌아가셨는데, 하이든이 교향곡 작곡했던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천지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이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곡을 많이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복음적인 내용, 주님의 사랑과 이런 걸 많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가 이 하이든의 그 76세 때 이 공연장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 연주가 다 끝나고 나니까 청중들이 박수를 쫙 치는데, 이 천지창조를 지휘한 그 젊은 지휘자의 박수를 쫙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청중 저 맨 뒤에 좌석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휘자가 자기에게 박수를 막 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과 환희를 받아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곡을 작곡하신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대신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청중들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분이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다시 또 장례에서는 뜨거운 박수, 우리 같은 박수가 쫙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하이든이 이렇게 이제 무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이든이 무슨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영광과 갈채를 받아야 될 분은 제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손을 딱 가리킵니다. 하늘을 딱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늘, 바로 위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도 주시고 이 곡을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이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여, 시편 115장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이든은 그리고 2달 뒤에 주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보면 이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지어다. 또 하나의 참된 경배가 뭐냐, 이래 돼 있죠. 시편 29장 2절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경배가 뭐냐면 이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겁니다. 요 거룩한 옷이 뭐냐면 시편 2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린다는 말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평생의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해야 된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면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사람의 중심과 행위로 판단하시잖아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처럼 탐욕하고 음란하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거룩이죠.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고가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갈 때, 죄에서 구별될 때 하나님은 그를 너무 아름답게 보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경배를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한 사람이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청년이 딱 구원받더니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그 죄들을 어느 날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술도 담배도 이성 친구도 오락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와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가 세상에서 발걸음을 딱 돌이킬 때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모르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은 거죠. 잠언 11장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닌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 금고리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은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이죠.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3가지 아닌 것은 거룩한 생활이 없다면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었다는 겁니다. 돼지 코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이 엉망이면 너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이쁜데 코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3가지 아닌 여인 같았죠.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어놓은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들은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딱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무수한 제물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마음까지 못 들어오고 성전 마당 밟다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성애와 아굴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였는데 악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못 견딘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여기 1절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가 지금 그 당시 성전이면 여기 지금 성전 들어간 입구입니다. 요쪽에서 예레미야가 딱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교회에 온다고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라. 참으로 경배라고 받아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길과 행위가 어긋났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이스라엘이 행동이 엉망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탐욕을 쫓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경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런 거죠. 평소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딱 오는. 다른 게 뭐냐? 주일날 저 사람 교회 가네. 선데이 크리스찬이네. 근데 실생활은 뭐냐면 구별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돼지 코에 금꼬리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서양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철저히 구별되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배는 경배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영적 예배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경배니라. 즉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제물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내 생활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또 주님 보실 때 참된 경배가 뭐냐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장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몸을 굽혀 무릎을 꿇는다 되어 있죠. 원래 경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우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모습 보셨어요? 옛날 헬라인들은 이렇게 경배했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뭐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많은 이렇게 잡신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배할 때 이렇게 완전히 몸을 눕히고 완전히 땅에다가 얼굴을 대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냐 하면 회교도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알라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느냐 하면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됩니다.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이 자세로. 또 절에 다니는 사람, 이 부처를 신으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고 머리 숙여가지고 경배하잖아요. 야, 신이 아닌데 우상한테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복종하려고 그러고 엎드리는지.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이 땅에서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도 결정한다고 착각하니까 그 높으신 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여야 되죠. 완전히 엎드리고 굴복하고 복달라고. 이거 보셨습니까? 이 청나라 때 이 청나라 황제가 외국에 사신이 오게 되면 이렇게 시켰다 그러잖아요. 3개 구고 두레. 이게 뭐냐면 3번 무릎 꿇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9번 닿고 이마 둡니다. 3번 무릎을 꿇고 이마를 9번 닿아야 된다고. 땅에다가 이 모습으로 오면은 무릎을 딱 꿇고 3번 이렇게 이마에 닿는 겁니다. 딱 닿고 또 조금 더 와서 무릎 꿇고 또 3번 닿고 또 무릎 꿇고 또 3번 닿고. 그러니까 무릎은 3번 꿇고 머리는 땅에 9번 닿잖아요. 그게 3개 구고 두레입니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신이 아닌 우상을 또 썩어질 사람한테. 청나라 황제가 죄인이잖아요. 죽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도 이렇게 경배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잖아요. 자, 시편 9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장. 여기 시편 95장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95장에 95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95장에 보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진짜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딸렸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딸렸고 구원받은 사람 인생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모두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소 친히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인 겁니다. 보니까 완전히 엎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엎드리고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완전히 엎드리고, 그리고 뭐냐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제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하라면 우하고 좌하라면 좌하고 저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명령만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경배잖아요. 절대 복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경배. 이 경배가 히브리 말로는 샤하랍니다. 이게 풀었으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랍니다. 좀 더 풀었으면 이거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태도, 여기에 또한 사랑이 딱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죠. 진짜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서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 드린 분, 그 대표가 누구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은 듣자 너무 놀란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제사 지내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게 이삭이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이삭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 종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꺾고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노라 하고 나중에 양을 따로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경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말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엎드림을 원했던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경배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경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너무 막연하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어떤 명령에도 엎드리는 것, 절대 복종하는 것,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건 거짓이죠. 이 경배는 예배,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내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새를 제물로 바치고 하면은 날아다니는 새 있지 않습니까? 새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의 목을 비틀어서 꺾잖아요. 비틀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고. 진정한 경배는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 볼 때 진정한 경배다 그 말입니다. 엎드리는 거. 이 엎드림의 가장 표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 정말 엎드렸죠. 무릎을 꿇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는데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독배죠. 즉 그것은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가셔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죠. 뭐가 경배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경배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줬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니라. 바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뿌리치는 것도 어떻게 뿌리치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경배하셨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경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망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죠. 이제 에서가 사냥하다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와가지고 형 장자 명분 내게 팔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때 에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죠.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굶어 죽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는 걸 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옥인데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서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지켜질 게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욥이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나중에 사탄이 몸을 치니까 욥이 계속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괴로워 앓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거기다 더 괴로움을 줬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냥. 참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격려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금 뿌리듯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고.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때 욥이 뭐라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냐고. 구원 안 받았처럼 말하냐고. 응?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걸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 줄 아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욥이 순전함을 지키잖아요. 욥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노라. 즉 죽더라도 내가 순전함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신앙에 확고한 게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그냥 희미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잖아요. 확고한 마음, 나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다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 있죠. 이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 전도하고 싶고 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 막 전도하다가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이 제사 지내는 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때 집안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가지고 부모님이 뭐라 하고 핍박하고 때는 때리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 주변의 친척도 욕하고 그 형과 누나들도 와서 막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인연을 끊자 말하고 집 나가라 그러고 때리고 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했다 그러냐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너 여기 시골 와서 부모님 앞에서는 그 형과 누나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부모님 앞에서는 딱 그냥 한마디만 해라.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너 서울 올라가서 마음껏 교회 다녀라. 우리가 모두 덮어줄게. 다 커버해 줄 테니까, 커버 쳐줄 테니까 너 그냥 부모님 앞에서만 안 믿는다 말해라. 근데 이 청년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빼지 않았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끼워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냐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라고. 나는 내 하나님께 엎드릴 거라고 마음을 딱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된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 부모님 구원받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섬기려는 마음. 내가 죽더라도 정말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엎드릴 분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의 그런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협박의 앞에 엎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귀의 유혹 앞에도 엎드릴 수는 없지만 오직 누가 뭐라 해도 내 하나님은 엎드리라면 알겠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신 분인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는 엎드릴 수 있잖아요. 미국에 1999년도에 4월 달에 미국이 박학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라는 시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명의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돌아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13명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 17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죽었어요. 이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왜 죽었는지 일화가 좀 알려졌습니다. 이 버넬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량 소녀였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 총기를 든 이 범인들이 와가지고는 캐시 버넬에게 딱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그때 캐시 버넬이
기도하다가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그래 하고 그냥 총을 당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을 난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캐시 버네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녀의 이 순교 소식이 들리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완전히 크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티를 맞춰 입는데 그 글귀를 새겨놓고, 그리고 어떤 집회에서 2,50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믿기로 결심하고, 바로 이 캐시 버니라는 한 명이 올바른 믿음이 주변 사람을 확 변화시킨 겁니다.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죠. 예, 바로 총기 사건 Yes, I believe in God. 사람들이 Yes, I believe in God 이 티를 입고 변화시켰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장렬한 피를 뿌리는 순교는 아니어도 우리는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은 매일의 순교로 보시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목 잘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죽는 삶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마음에도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참된 경배는 동방박사들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된 경배는 뭐냐면 물질을 들여서 경배하는 거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또 실제로 엎드려 경배했죠.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황금, 유향, 몰약은 너무 귀한 거죠. 이거보다 동방박사에게는 더 귀한 분을 만난 겁니다. 황금, 몰약, 유향과 비교도 안 되는 분, 가장 귀한 분, 바로 자기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러 대신 죄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 바로 가장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황금, 몰약, 유향을 바칠 수 있었죠. 이 보면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헤로당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 낯선 땅에서 뭐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 몰약, 유향으로 사는 겁니다. 즉 주님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동방박사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만나면 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드렸던 거 그거 가지고 사셨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지금 또 주님께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다 놀 때 노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딱 졸업하면 바로 딱 취직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교회에 헌금하고 세계 선교에 헌금하고, 주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 받아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면 주님 볼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드리는 거 받아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꺼이 우리가 함께 일해 이걸 원하셨고 우리가 드린 걸 받으시잖아요.
이 보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대학생 때 절대로 게으르게 헛되이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 정말 빨리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길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취직해서 벌어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 드린 걸 주님은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경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름에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나는 이 태도는 항상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요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아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으로 행하고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 그 모든 게 바탕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나는 겸손한 마음을 꼭 가져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결을 말해 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뭐였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가졌던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라. 덜 간직하라. 잊지 말라.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약하면 뭡니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겸손과 복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귀한 삶이냐. 네. 주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딱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낮춘단 말은 뭡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고 엎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마음, 바로 겸손과 복종이었습니다. 찬송가 40장에도 보면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여기에 엎드려 경배할 앞선 게 뭐냐면 겸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위한 간절한 기도죠. 보면 누가복음 22장 이 42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땀샘인데 터져가지고 핏방울에 이제 같이 땀 흘릴 때 섞여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되겠냐고.
이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복종한다는 것, 자기 원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즉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뜻을 꺾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의 내용은 잘 알지만 그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육신을 꺾을까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와야 되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힘을 얻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순종이 안 되었다면,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이 멈추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길 원한다면 교회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시편 22장은 십자가를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2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잡아놓은 거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2장 그 앞에 있으니까 22장에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옵시며 내 시는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돌아실 때 그 말씀 있잖아요. 즉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느냐? 26절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죠.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찬송할 수 있죠. 마음에도 진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 감사와 노래가 나오잖아요. 영원히 먹고 배부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또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풍비한 자가, 풍부하게 갖춘 자죠,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앞에 오게 되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먹고 배불렀습니다. 한 번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또 주님을 먹고 경배한다고 되어 있죠. 이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러 오셨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즉 참된 경배하려면 조건이 뭐냐?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큰일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수 있죠. 내가 주님께 정말 엎드리고 경배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롯이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엔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교회를 딱 떠나잖아요. 교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딱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 못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 버리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말합니다.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올라가서 경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에 누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단수죠. 듣는 자는 복수고 지키는 자도 복수죠.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성경 읽어주는 사람, 설교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듣고 있고 각각 들은 대로 지키는 거죠. 즉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똑같죠. 설교해주는 분이 있고 각자가 듣고 지키는 것도 각자잖아요. 즉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때가 가까울 때 누가 복이 있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만 있고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걸 점점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점점 삶 가운데 경배하는 삶을 못 살게 되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이 널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교회였죠. 열정이 식었던 교회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있던 교회인 동시에 교회의 역사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미지근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심을 내라. 근데 왜 열정이 사라졌을까? 왜 미지근해졌을까? 마치 꼭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 보는 거잖아요. 열정이 많이 식었는데 왜 이렇게 열정이 많이 식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불어 함께 먹자 하실 때 이 먹는 게 뭐냐면 영어로 디너, 이 당시 저녁은 뭐냐면 만찬입니다. 후다닥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 가지고 같이 먹는 겁니다. 자, 디너를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시간 가지고 대화하고 먹고 이런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죠? 주님과 디너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충분히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가장 열정이 많은 분,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식어도 뜨거운 데 가면 더워지잖아요. 가장 사랑에 충만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걸 멀리한 겁니다. 이 보면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이 대학생들이 주님과 차분히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짧은 거예요. 주님과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1대1로 이런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냥 후다닥 성 읽었다 치고 기도 빨리 했다 끝나고 아니면 건너뛰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분히 주님과 가지는 시간이 너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시간을 완전히 만찬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점점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힘든 사역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디네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오지만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는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충분히 만찬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 보면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수록 영혼은 또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에 정말 부족한 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배의 태도가 왜 이렇게 부족해집니까? 왜 우리 시대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부족해집니까? 왜 십자가에 이 복음만 전해야겠다, 그 열정이 왜 사라집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 교제하면서도 주님께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대학부 모임, 청년회 모임, 그런 모임들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진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힘을 얻잖아요. 또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갖고 그 사람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 접촉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 보면 이렇게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오는 자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라오지 않는 비를 안 내려주고, 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이 땅에 자기가 살면서 존귀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 전도도 되고 점점 귀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Spirit and Truth입니다. 성령과 진리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정한 경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건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지금 위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찾고 계시잖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분이 D.L. 무디죠. 이 무디가 어느 날 이제 그 부흥 집회 갔다가 헤네스 발렐리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디는 그 설교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잖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자기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이루셨죠. 미국, 영국 쪽에 100만 명 이상을 주님 보러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에게 약속했던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참으로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